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찬송가 1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12장 3절과 4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112장 3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에 연을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와답하도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있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의 대답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임을 표명하고 있는데, 욥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신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단락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로 정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할 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욥은 눈과 약속하였다라는 말로써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오늘날에도 눈은 마음의 창이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구약에서는 눈을 마음의 관문과 같이 여겼습니다. 우리가 눈과 관련한 죄의 예시를 성경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를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 왕이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를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의 시선이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의 죄를 자극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예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눈과 죄의 깊은 상관성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경계하십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것을 보고 계명을 기억함으로써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라 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시기로 했습니다. 욥이 모세 이전의 시대를 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욥은 성문화된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하나님의 계명이 교훈하는 바의 의미를 알고 그 눈으로서 죄를 짓지 아니하려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절에서 말씀하는 분깃과 기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을 때 받게 되는 결과로서 분깃과 기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욥은 죄의 분깃은 환난과 불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계적인 작동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일어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위에 계신 하나님, 높은 곳에 전능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4절에서는 내 길을 살피며 내 걸음을 다 세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22장 12절 이하에서 엘리바스가 주장한 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22장에서 엘리바스는 욥이 높은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생각하기에 죄를 범한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 나의 걸음까지도 다 세신 분이다라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결코 그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5절에서 8절 말씀으로써 속임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의 삶에서 허위와 속임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허위와 속임수라는 이 말은 윤리적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 이런 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지키지 않은 맹세나 혹은 재판에서의 거짓 진술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으로서 백성들을 현혹시키는 것, 또한 헛된 예배, 그리고 우상들 자체를 향해서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욥은 사리사욕을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영적으로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자신을 측량해 보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욥은 자신이 허위와 속임수와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형식으로서 자신이 만약 죄가 있다면 이러이러한 형벌을 받아도 좋다라는 조건절로서 이 말의 구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욥은 걸음, 마음, 손 이러한 신체의 일부를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전 인격이 죄로부터 멀리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만약 속임수를 행했다면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의 열매들이 타인에게 빼앗기기에 마땅하다라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욥 자신이 거짓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절에서 12절로 간음에 대해서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죄판에 회부할 일이요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앞에 1절에서는 결혼 안 한 젊은 여성에 대해서 말을 했다면 이제 9절에서는 혼인한 여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미의 이웃은 그 여성의 남편을 가리키며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라는 것은 그 집에 여인과 은밀하게 접촉할 적절한 기회를 엿보아 기다리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숨어 기다린다는 또 다른 말은 타인에게 악을 행사하기 위해서 매복하고 숨어 기다리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행위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자신이 혼인한 여성을 유혹하려고 계획을 세웠거나 또는 그들에게 해를 가할 만한 어떠한 생각이나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욥은 조건절로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죄의 유혹을 받았다면 그렇다면 자신의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타인과 더불어 동침해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맷돌을 돌린다는 것은 남의 집에 하녀가 되어서 그 집안의 이익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욥은 자신이 타인의 혼인관계를 깨뜨리는 일을 행했다면 자신의 혼인관계 역시 깨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과 12절에서는 이 죄가 얼마나 악하고 주한 것인지가 설명됩니다. 이것은 재판에 회부될 만한 주한 범죄이며 또 이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 없어질 만한 그러한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욥은 이야기합니다. 욥은 이처럼 간음죄의 결과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말함으로써 자신이 그러한 죄악을 결코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13절과 15절은 종의 학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시니까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까 한 분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 종들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았으며 또한 자신에게 불만이나 어떠한 의견들을 표현하는 그 종들의 말에 결코 귀를 닫고 그들의 말을 무시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22장 5절 이하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서 종들을 학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한 욥의 대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인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로 받아들이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변호를 위해 일어나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욥은 자신이 종들을 학대하고 함부로 대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하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인간에 대한 놀라운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태어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하인을 동일한 방식으로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욥이나 종이나 모두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각각의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출산했을 때 땅에서 누리게 되는 신분과 지위는 분명히 다르지만 인간을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 속에서 욥은 사람과 사람, 신분과 신분 사이에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16절에서 23절은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안에는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욥은 그들의 소망을 외면한 적이 없었고 또한 그들에게 먹는 것과 옷가지를 나눠주지 않은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만 호의호식하면서 어려움 당한 자들을 방관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았다라고 단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또한 22장 9절에서 엘리바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 22장에서 욥을 향해서 너는 과부를 향해서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어버리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욥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며 그들을 억압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자신이 결코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적이 없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조건절로서 또한 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만일에 그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면, 만일에 그를 따뜻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만일에 주먹을 들어 고아에게 휘둘렀다면, 이렇게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만약에 그렇다면 자신의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자신의 팔은 부스러져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존귀하게 여긴 이유가 무엇인지 23절에서 나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경외심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가 노예적인 두려움 때문에 형벌을 받을까 전전긍긍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땅히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아무런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욥이 죄에 대하여 이토록 경계심을 갖고 깨어있을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외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라는 복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묵상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이끌어 가시기를 또한 지도해 가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여러 가지 죄를 자신이 범하지 않았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던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그가 깊이 있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매일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욥이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선진들이 그 신앙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